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온전한 목적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졌는지 분별하고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함께 하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의 제목으로 돌이키지 않는 땅을 향한 교회의 반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9장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9장 이후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6번째 나팔과 그리고 7번째 나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최종 7번째 나팔을 부시기 전에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로 심판하시거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힘센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펼쳐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돌이키거나 멈추거나 돌아오지 않는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를 비롯한 우리의 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은 영적 반응을 통하여 온전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또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도전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땅을 향한 교회의 반응, 먼저 본문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할게요. 1절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거룩한 성, 바로 교회를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전과 성막은 아주 크게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안뜰과 바깥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뜰, 지성소와 성소와 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뜰은 이 외부 사람들도 쉽게 접촉되는 곳으로 이곳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접촉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의 뜰이라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서 지성소와 성소는 사람과의 접촉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경험되지 않는 곳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은 세상과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누구를 모형으로, 누구를 모델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모델로 만들어 주신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과의 접촉점을 갖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가지고 계시기에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과의 접촉점인 육체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접촉적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측량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6장과 7장에서 보았던 인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의 안쪽, 곧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반대로 성전의 바깥마당 뜰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의 육체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의 영혼이나 구원이나 성화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바깥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육체, 곧 2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거룩한 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세상에서 42달 동안이나 고통과 고난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더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기간에 그 42달인데 42달 동안 교회는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 외적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의 영혼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42달 동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42달 동안 교회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너희를 향한 사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나누고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말세 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이며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의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증거로 삼으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왜 42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왜 42달에 대한 말씀은 왜 42달이라고 말할까? 이 42달에 대한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다니엘서 7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의 때에 대해서 한 때와 두 때 그리고 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때는 1년을 뜻하는데요, 곧 한 때와 두 때 그리고 반 때는 곧 3년 6개월 3년 6개월의 그 심판이 끝나고 그 3년 6개월이 7년의 절반이면서 그 절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3년 6개월이 바로 42달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교회가 당하게 될 육체의 고난과 아픔을 아주 구체적으로 매달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그 마지막의 때가 되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연결해서 설명해 본다면 돌이키지 않는 땅의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가, 성도가 42달 동안 고통과 고난을 당할 것인데, 이 시간 동안 교회를 향한 사명은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 마지막 때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답이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의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지만 성전의 뜰이 측량되지 않고 있는 상태, 곧 그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기간 동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먼저 3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이요, 곧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교회는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반드시 증거하고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4절 말씀에서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일까? 이것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당시 감람나무는 언제나 등잔대를 밝히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내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였었고요, 또 촛대는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지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기름이요, 어둠을 밝히는 촛대로서 말세의 고통과 고난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굳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했을까요? 왜 두 촛대, 두 감람나무라고 했을까요?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누었던 7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았지만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문제가 많았지요. 그러나 서바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이 두 교회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 증거할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교회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증언할 때는 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증언해서도 안 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행하여야 한다. 곧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되는 그 교회를 바로 두 증인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돌이키지 않는 땅을 향하여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아니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교회가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것과,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처럼 증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권능을 가지고요, 입을 통해서 하늘을 닫고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혔고 비가 내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엘리야는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한 것입니까?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과 그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곧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지요?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의 그 대상은 바로 애굽의 바로와 그 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 엘리야와 모세를 비교해서 정리해 본다면, 엘리야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타락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반면 모세는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서 바로와 이집트를 향하여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돌이키지 않는 땅을 향하여 교회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그들에게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돌아와야 한다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고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해서 엘리야처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돌아와야 되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돌이켜야 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도 모세처럼 돌아와야 한다라고 우리는 외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니 더 정확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무엇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고, 교회는 죽을 이후에 있을 그 죽음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모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돌아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고통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완전히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난과 고통을 잘 견디어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온전하게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명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 세상을, 돌이키지 않는 이 땅을 향하여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엘리야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모세와 같이 외치며 선포하는 나의 삶,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돌이킴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엘리야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증언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실에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